지난달 초 멕시코의 작은 도시인 라호야시에 세계적 관심이 쏠렸습니다. 이곳에 살고 있는 멕시코의 부호인 크레센시오 이바라가 그의 아내 아넬다 가르시아와 함께 그의 딸 루비의 15번째 생일 파티를 열게 되었는데, 이 생일 파티를 위해서 페이스북에다가 아무나 오라며 공개 초청을 하는 짤막한 초대 영상을 올렸는데, 이것이 페이스북으로 순식간에 퍼지면서 난리가 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동영상에서 그 딸의 생일 잔치에 밴드 공연과 말 달리기 시합까지 준비를 했다고 하면서 우승을 하면 상금 1만 페소를 주겠다고 공약을 내걸기도 했는데, 상당히 큰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 루비의 생일 파티 소식은 인터넷을 통해서 더욱더 확산이 되었고, 급기야 멕시코 언론 보도까지 나오면서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대규모 축제로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 루비의 생일 파티에 전 세계에서 무려 130만 명 이상이 참석을 하겠다고 의사를 밝히면서 또 한 번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이에 멕시코 기업들은 루비의 생일 파티에 협찬을 하겠다고 제안을 하고, 멕시코의 한 저가 항공사에서는 그날 생일 파티에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요금의 30%를 할인해 주겠다고 하는 이벤트를 내걸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이 루비의 생일 파티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대규모 파티로 커져 나가자 그 라호야시의 시장과 주지사까지 참석을 약속하고, 수많은 유력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고 유명 배우와 가수들의 공연이 펼쳐지면서 15세 소녀의 성인식을 기념한 생일 잔치는 급기야 대규모 행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단순히 생일 잔치만이 아니라 이 멕시코에서는 소녀들이 15살이 되면 성년식을 하게 되는데, 이런 간단한 의식을 마치게 되면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성대한 파티를 열고 즐기는 것이 멕시코의 풍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날만큼은 성년이 되는 소녀가 여왕 대접을 받는다고 합니다. 물론 생일 파티에 오겠다고 한 130만 명 모두가 오지는 않았지만, 파티 전날부터 수천 명이 몰릴 정도로 엄청난 인파가 몰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장은 대형 축제를 방불케 했다라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잔치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8절 시작.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작은 잔치가 아니라 큰 잔치를, 물론 당시에는 전화도 없고 휴대폰도 없고 인터넷도 없어서 멕시코의 부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이 잔치 소식을 알리지는 못했겠지만, 하여간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왜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삭이 지금 어떤 아들입니까? 10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사라가 90세에 낳은 아들입니다. 이미 아이를 낳을 수 없을 때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아이를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실 때마다 사라도 웃고 아브라함도 웃었는데, 이스마엘이나 잘 살게 해달라고, 아이고 이제 내가 무슨 낙이 있겠느냐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 웃음을 진짜 웃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21장 6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지난해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바로 웃음입니다. 사라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자신을 웃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웃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라를 웃게 하심으로 그것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더불어 웃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증을 섰다가 파산을 당한 연예인이 있었습니다. 신문에 안타까운 기사가 나고
방송에서 그 기사 이후로 방송에서 잘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연예인이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게 되고 그 연예인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때문이었는지 정말 재미가 있었는지 그 프로그램에 대한 시청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다시 좋은 반응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다른 프로그램에도 출연을 하게 되고 광고도 찍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정말 TV만 틀면 나오는 대세 연예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연예인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합니다.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힘들었었는데 이제 다시 인기를 얻게 되어서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되는 모습을 바라보면 참 미소가 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의 탄생이 그랬습니다. 이삭이 태어남으로 사라가 웃게 되었고 사라가 이삭을 낳았다는 소식을 듣는 모든 사람들도 웃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삭의 탄생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탄생이 정말 어마어마한 기쁨이 된 아기의 탄생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첫 아들을 낳아서 강보에 싸서 구유에 뉘었습니다. 구유는 가축들이 먹는 여물을 담는 통입니다. 말먹이 통입니다.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그런데 그 소식이 무엇이냐 하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이삭의 탄생은 사라를 웃게 했고 그것을 듣는 자가 다 함께 웃게 될 것이라고 했는데 이 아기의 탄생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 소식이 어떤 소식입니까?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구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구주라는 말씀은 바로 구원자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구원자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를 건져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를 도대체 어디서 그리고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입니까? 오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그 죽음은 무엇으로 인한 것입니까? 죄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 그러면서도
피할 수 없는 것, 그것은 바로 죄와 죽음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게 되었고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죽는 것을 두려워하고 병을 두려워하지만 오늘 우리는 단 한 사람도 그 죽음을 비껴가거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것은, 그래서 다윗의 동네의 구주로 나신 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신 것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것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영광과 기쁨과 평화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은 무엇으로 웃고 계십니까? 그리고 어떤 기쁨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무엇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오늘 우리의 속을 들여다보면, 오늘 우리의 생각을 들여다보면 온통 세상적인 추구와 세상적인 만족과 세상적인 성취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기 위해서 안달이 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이 예배의 시간에는 고상한 모습으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에 치우쳐져 있고, 너무나도 인간적이고, 너무나도 이익을 추구하고, 너무나도 세상으로부터 만족을 얻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너무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우리의 안타까운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우리가 그러한 세상적인 추구와 인간적인 추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감격과 영생을 허락하여 주신 은혜를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삭 때문에 큰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가운데 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위해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아브라함의 아들 그리고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렸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단순히 얼레리 꼴레리 하고 놀린 것이 아니고, 이삭을 위해서 성대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화가 난 이스마엘이 의도적으로 이삭을 조롱하고 멸시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일부 유태인 문헌에서는 이스마엘이 이삭 때문에 큰 잔치가 벌어진 것을 시기하여서 자기가 이 집안의 장자임을 그 잔치 자리에서 떠들면서 외친 것이라고 풀이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 경조사가 있을 때나 명절에 모임을 가질 때 부모님에 대해서 혹은 형제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어떤 가족이 그 잔치 자리에서 술에 만취하거나 또 큰 소리를 치거나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됩니다. 아마 이스마엘도 그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과 상관없이 인간적인 선택을 한 사라와 아브라함의 선택에 대한 결과입니다. 오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급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고 해서 인간적인 선택을 하면 그 선택으로 인한 후폭풍이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왜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까? 창세기 16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라는 사례의 말을 들으면서 여러분 무엇을 느끼십니까? 사례가 지금 이 말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어떤 것 같습니까?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 말에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섭섭함이 덕지덕지 묻어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으시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적인 선택은 처음부터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 그것으로부터 인간적인 선택과 세상적인 선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으셨으니까, 이루어주지 않으셨으니까 저는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자신의 인간적인 선택과 결정을 합리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 여종에게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인간적인 선택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얻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되어야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면 내가 내 방법으로라도 인간적인 선택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얻고야 말겠다는 그러한 태도는 바른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 피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닙니다. 서울을 못 가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도 마다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아무리 급해도,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도, 그리고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라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불행이 시작됩니다. 하갈이 임신하고 한바탕 소동이 일어납니다.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고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바가지를 긁고 아브라함은 마음대로 하라고 하고 사라는 하갈을 학대하고 하갈은 도망을 갑니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삭을 위한 잔치를 벌였을 때 이스마엘은 이삭을 놀립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어쩔 수 없다고, 급하다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집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문 10절과 1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우리는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뭐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렸다고 해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하는 것은 너무 심한 처사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목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12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런데 이것은 앞에 있는 창세기 17장에서도 하나님이 이미 분명하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1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내 사레는 이름을 사레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다 함께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17장 18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그리고 21절에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왜 이삭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떤 언약입니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그 언약은 바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언약입니다. 물론 이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루어진 큰 민족을 이루고 땅의 모든 족속이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는 인간적인 선택으로 육체를 따라 난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태어난 자녀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4장에서 다음과 같이 이 부분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31절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갈라디아서 4장 22절을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무엇입니까? 육체가 아니라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 행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 태어난 이스마엘이 아니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이삭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이삭과 같은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약속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약속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육체를 따라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많은 순간 인간적인 선택을 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내어 쫓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30절과 31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이처럼 육체를 따라 행하는 우리의 옛사람을 쫓아내지 않으면 그 옛사람이 우리를 조롱합니다. 뭐라고 조롱을 합니까? 아니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아니 이런 생각을 하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선택을 하면서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가 가득하고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이런 조롱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육신의 생각과 선택에 얽매여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결단하고 쫓아내고 끊어버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약속의 자녀로서 약속의 자녀에게 주신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68절